여행을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행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스케줄을 보면서 참 재밌는 반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내일 저녁은 메뉴가 안 적혀 있네 그러면서 뭘 먹는지를 먼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가네 저기 가네 어디 가서 보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조에 왜 다 이래? 누가 같이 가느냐? 누가 어떤 조에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있습니다. 똑같은 걸 나눠줘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부터 보고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쭉 똑같은 것들을 봐도 내가 늘 관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들만 눈에 제일 먼저 띄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 번 아까 제가 낭독도 해드렸지만 여러 번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쭉 얘기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에 제일 관심이 가고 제일 기억에 남고 또한 제일 묵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떡을 먹으셨을까? 포도주는 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역시 먹을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성찬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한 말씀에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데, 기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도 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이걸 내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은 했지만 성찬이 마치고 나서도 별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를 또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한다는 거죠. 아니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했는데 왜 이렇게 별 반응이 없을까? 우리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렇게 명령되어지는 말씀, 거기에 늘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건 해야지, 요건 하지 말아야지, 요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말씀들이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마라가 적혀있는 게 우리들에겐 더 편하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 말라 하라가 다가 되는가? 그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교우들과 상담을 할 때 충분히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상담을 다 마치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면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절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 분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승전결로 쭉 얘기해 드리면 그분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라 말아만 알려달라는 거죠.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다시 얘기가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거기에만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그걸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 그걸 하지 않아서 내가 벌을, 화를 피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명령에 관심이 많은 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겠다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령은 분명한 거니까 이건 잘 지키면 복이 있는 게 확실하고 이건 안 지키면 벌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닌 겁니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명령에 관심이 딱 꽂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명령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그건 무슨 계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믿음의 틀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에게 복을 안 주실 하나님은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틀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때 기억하라, 기념하라.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함정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지키면 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전후 좌우에 있는 뜻은 딱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지킬 걸 잘 지켰습니까?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셨습니까? 분명히 지킬 건 지키고 안 할 건 안 했는데 왜 그걸 안 좋아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나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해서 이삭을 끌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좋아하셨느냐?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얻겠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 아들이 천천히 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라는 거 잘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십니까? 이러한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 이제 자녀 없어도 됩니다. 이 종이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녀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것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이삭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큰 민족을 바로 주십시오. 내가 100살에도 낳는데 110살에 못 낳을 게 뭐가 있어요? 이삭 낳고도 나중에도 자녀를 좀 더 낳았거든요. 거릴 김이 없죠. 이삭 하나를 바치면 쌍둥이를 낳든지 새 쌍둥이로 주실 수 있고 그런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살의 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신다면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100살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초점은 철저히 자기가 받고 누리는 복에 매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받을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딱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그들의 기억력과 그들이 기억하는 행동을 바라시면서 그 성찬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은 어디에 더 눈길이 가여야 하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이라는 거죠. 떡을 떼실 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드신 후에도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합니까? 왜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우린 늘 이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억하려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진 보혈의 피, 이 떡,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 먹고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 감동이 없어요. 아니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했는데 왜 아무런 감동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눈물도 흘리는데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하는 데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억한 걸 너무 기억을 잘해서 내가 기억하라고 기억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더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매여 있으니까 우린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성찬의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는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드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날 위하여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 막 세상에서 막 섬기고 빌고 의지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권세나 돈이나 거기 따라가고 거기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런 거 다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돈도 명예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방 신도 점도 보지 않고 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이제 나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점을 안 보러 갔으니까 점쟁이 대신 하나님이 내 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관상쟁이한테 안 갔으니까 하나님 내 관상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틀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고 나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휩쓸려 다니며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다 보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 차단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잘했기 때문에 뭘 더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주일날 가고 싶은 데 많죠. 벌써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머리는 지금 필드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키장이 개장했다는데 흰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얼마나 상쾌할까? 막 그런 걸 아니야, 그래도 계명이니까 지켜야 돼. 이거 괜히 안 지키고 갔다가 골프공에 맞던지 부러지던지 내가 안 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주일 딱 지키고 나면 월요일쯤에 하나님, 내 어제 주일날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안 하고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오늘 뭘 나에게 주시렵니까? 오늘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렵니까? 이런 태도 가운데에 우리가 뭘 느끼고 뭘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해 안식일을 버틴 거지 지킨 게 아니죠.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썩어져 갈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함을 얻는 그 맛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 자체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계명으로만 생각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 거에만 매여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탐하지 말라니까 탐하지 않았어요. 꼭 참았어요. 여기까지 뺏고 싶고 갖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뺏지 말라 그래서 안 뺏었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걸로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면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시면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랑 쟤랑 왜 똑같은 걸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참았는데 더 2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2개 주면 만족하고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100개가 있어도 그 1개를 뺏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이웃의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 되어질 수 있음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내가 오래 잘 살기 위해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공경할 마음은 없지만 장수하려고 참고 부모님께 잘하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 건데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처럼 괴로움이 어디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내가 정말로 너무 슬프고 힘든데 내가 기뻐하라니까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꾹꾹 참고 늘 기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난 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난 뭘 주십시오. 아니 기뻐했으면 됐지 또 뭘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는 것만큼 즐겁고 좋은 게 없는데 뭘 또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고 기뻐하는 게 진정 기뻐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 막 해가지고 하나님 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빨리 뭘 달라고. 그것처럼 힘들게 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큰 은혜와 복은요, 내가 기억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참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참여하는 중간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는 행동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장자권 그가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축복권 뺏으려고 형하고 아버지 다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뺏은 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도망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아직도 좀 힘이 세니까 몰래 도망가려고 외삼촌 라반이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몰래 도망갑니다. 3일 길을 도망칩니다. 3일 뒤에 라반이 압니다. 야곱이 3일 길 잘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죠. 그날 라반은 쫓아옵니다. 7일을 쫓아와서 야곱과 맞다트립니다. 야곱이 생각해낸 자기의 자기의 일은요, 길어야 3일이나 7일짜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지 말라서 하지 않는다, 하라고 그래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은 3일짜리 내지 7일짜리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망쳐 나올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그의 일들을 지 스스로가 하려고 애쓰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보십시오. 늘 명령 가운데에 지키고 안 지키는 것 가운데 매인다면 여러분들은 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을 복에 매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인지. 우리가 복에 매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게 다 고생스럽고 힘든 겁니다. 늘 받지도 아니면 얻을지도 확실치 못하는 세상의 복의 모습들에 힘들게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가려고 할 때에 모든 삶이 평안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드릴 때도 성찬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가 왜 이렇게 기냐, 뭐 짧으냐, 힘드냐가 아니라 기도가 너무 즐거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가 뭘 했느냐, 하지 못했는가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